우리는 그동안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주일 오전마다 살펴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창세기 부분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기저. 저 말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 야, 맞추신 분 오늘 정신 부그러 뜨시기 바랍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는 창세기의 12장부터 50장까지 4대 족장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셉에 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 첫 번째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넘어짐도 과정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그림은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아기의 그림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손자가 이제 걸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발로 섰다가 한 걸음 걷고는 툭 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걸음만 걸어도 막 잘했다고 박수 쳐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기가 온전한 걸음을 걷기까지 몇 번 넘어질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1000번에서 2000번 이상 아기가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한답니다. 근데 제가 그 아기의 넘어짐을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아기가 한번 걸음 걷다가 툭 넘어지고 나서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걷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나는 뭐 넘어져서 이제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뭐 걷다가 또 일어섰다가 이렇게 하는 그걸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짐이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손자를 보니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딱 서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 서 있는 거 보면은 그 위에서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오른쪽 딱 받쳐줄까, 왼쪽으로는 왼쪽으로 봐줄까,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을 이렇게 취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위태롭고 어렵고 힘들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두 팔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아기가 넘어지고 일어났다 걷고 넘어지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저 멀리 있는 엄마에게 한 번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막 걸어서 엄마에게 가면 엄마에게 탁 안기는 순간 엄마는 웁니다. 왜 울까요? 그 아기의 넘어짐의 과정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 마무리하는 날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저는 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넘어지고 위태롭고 어렵고 실수하고 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지금 넘어져 있고, 지금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셔서 넘어져서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하고 하와가 실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함으로 돌을 쳐들어 죽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에서 쌓고 이제 자기들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강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성경에는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두 번째의 기록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삶들을 가만히 보면 전쟁과 기근과 실수와 실패와 싸움과 모든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영도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함께 이 복된 주일 하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덩이 속에서도 함께 합니다. 지금 구덩이 속에 있는 저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꿈 이야기 했다가 형들에서부터 미움을 받죠. 결국은 형들을 아버지 신부로 가서 만났다가 형들이 저 꿈쟁이, 꿈꾸는 자가 온도다. 우리가 저를 없애버려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면서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이 시작되어지죠. 그뿐입니까? 그는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서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계속 고난의 길로 어려움으로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요셉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요셉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크고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한 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찬양대 찬양 들은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면 만사 형통하여 우리의 이끌림 받은 인생이 될 것이라 우리가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이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업을 벌리는데 그 사업이 왕창 잘 돼가지고 막 대박 나고,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우리 자녀들이 시험만 쳤다 하면 학교 가고,
직장도 좋은 직장에 탁탁 들어가고 나는 뭐 병도 걸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성공인 양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 있고 형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형통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다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한 그 비결을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형통의 복을 통하여 그 애국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는 복이 임하는 그 형통의 복의 통로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실 때에 이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한 사람을 통하여 집과 밭과 모든 곳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비결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내가 속한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내가 속한 직장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떤 사람들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일엽 편주, 그저 파도 치면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비유를 하죠.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우리가 살면서 그저 끊임없는 출렁이는 파도와 물결에 의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힘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칠 때에 그 배에 선장이 누구냐? 항해사가 누구냐? 키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배라고 여기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선장이 항해사가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지 또 노예의 삶을 살든지 그는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신실한 자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취미생활 가운데, 아니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찾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덩이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으로 일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의 시간이 지체되고 그것이 잘 빨리빨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또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막 답답함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두 가지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대로 해석한 바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관원장님, 제가 사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나가시면은 저의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시고 저를 속히 공에서 좀 감옥에서부터 빼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졌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전혀 소식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요셉은 섭섭하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의 그 2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요셉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그 2년의 기간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년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꾸었을 때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흉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애굽의 점술가들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7마리의 항소, 7마리의 충실한 곡식, 뭘 말합니까? 7년의 큰 풍년, 그리고 말라 빠진 비틀어진 항소가 와서 살찐 항소를 잡아먹는 것, 충실한 이삭이 그렇지 못한 이삭을 먹는 꿈, 이것은 바로 7년의 극심한 흉년이 닥칠 것을 예고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대비책을 제시합니까? 바로 왕이시여,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저장하면은 흉년의 때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흉년의 때를 이기도록 하십시오. 이 말이 바로 왕에게는 흡족했습니다. 당신만한 지혜로운 자를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바로 왕은 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은
한 계단씩 한 계단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가지고 겨우겨우 이만큼 왔구나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수고의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를 태워가지고 고층까지 한꺼번에 쫙 올라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치 엘리베이터 탁 올라가 하게 하듯이 그런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바로 그 법칙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만 믿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반 법칙을 따르는데 그 일반 법칙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 손들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으키심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실수도 선으로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 나타난 그 모든 일들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또 감옥에 가고 또 이런 일들이 모든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르게 되었죠.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제 드디어 요셉이 꿈 해석한 바대로 7년 흉년이 끝나고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흉년이 닥쳤습니다.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에 소문 듣기를 애굽에는 풍년을 해서 곡식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곡식을 마련해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왜 못 알아볼까요? 애국말을 쓰고 복장이 다르고 수염을 기르고 애국 사람처럼 하고 있으니까 형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저렇게 되었을까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형들은.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죠. 그러면서 이 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합니까?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고 신문하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하죠. 그러자 형들은 괴로워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우 요셉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서로서로 말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을 요셉 볼모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요셉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죠. 그러자 이 형들이 자기들끼리 말로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해하는 것을 보고서는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너무 감정이 북받아져서 울고 돌아와서는 창세기 45장 8절의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 아멘. 바로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요셉은 보여주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벌 떠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가 뭡니까? 인간의 실패, 인간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요셉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 그것을 섭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섭리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섭리는 퍼즐 맞추기다. 퍼즐.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퍼즐이죠. 퍼즐은 뭡니까? 큰 그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조각조각 냅니다. 그리고는 그 조각이 뭐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그것을 확 흩어져 놓고 자, 그림 한번 맞춰봐라. 그런데 그 퍼즐 조각을 손에 든 우리들은 이걸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어느 부분인지 그림인지 이게 어떤 모양인지 어디에 돼야 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퍼즐 하나가 다 모아져서 큰 그림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재의 삶이 마치 퍼즐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지금은 아픈 가운데 있어가지고 지금은 병들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가지고 도무지 이것 가지고는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 큰 그림 가운데 그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그림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아프고 문제를 만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흘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차가워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라고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작은 부분에 대단한 것 아니어도 그냥 내가 가족으로서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 그 그냥 성실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 다 했다면 하나님께서 봐라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너를 통하여 주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너를 통하여 또 다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퍼즐 조각인 줄 알고 그 그림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냥 요셉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지만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미 요셉 때부터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그 결론이 예수님께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했듯이 지금 여러분의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퍼즐을 멋지게 완성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십시오. 내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고 여러분의 기다림은 정체가 아니라 준비이고 여러분의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자국이 될 겁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살리실 것을 믿으시고 완성될 퍼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